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직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계속된 바울의 권면을 보면 로마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해결 방안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사랑.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며 또 어제는 사랑에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누가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 없는 자들보다 좀 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에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깊이 새겨졌기에 그들이 더 믿음 없는 자를 품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담과 같으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는 권면의 말을 잘 보면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라의 원문의 뜻을 보면 고통을 참다, 부담하다, 견디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즉 신앙적으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도와주며 또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낮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습니다. 강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쁨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즉 믿음 있는 자가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자신만 기쁘게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그들의 약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약점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까요? 옆에서 더 섬겨줘야 되고 그들을 안아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견디면서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 그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마다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유료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왜 우리는 함께 해야 될까? 단지 서로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면 행복하기 때문에? 화목하면 믿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입으로 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것이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어만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다르지만 그렇게 서로 연합되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박찬성 목사님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는 모습을 가리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찬양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합창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우렁찬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창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렁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신 적이 여러분 언제 있으신가요? 우렁차다의 뜻을 보면 소리의 울림이 매우 크고 힘차다, 매우 씩씩하고 힘차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던 적은 많지만 우렁차게 라는 모습으로 불렀던 적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렁차게 그러면 찬송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전역하는 날 마지막 군가를 부르는데 마지막 군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 멜로디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에 벅차면서 그냥 무조건 크게 힘차게 목소리가 실 정도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세로는 진짜 적들이 쳐들어와도 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군가 한 곡 부르고 목이 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렁차게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늘 우리가 우렁차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그럴 순 없잖아요. 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어도 우렁차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나 혼자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쁜 우렁찬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말씀에서도 계속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이 모두가 함께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각자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멜로디가 아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우렁차게 찬송하라고 주님께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내일 16자 마지막 절까지는요 로마서의 맺은 말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로마의 말미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최근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 패널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일주일에 교회 3-4번이면 정말 많이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 분이 교회를 7번, 8번은 나오게 된 거죠. 새벽 예배 포함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일반적으로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는 많이 교회를 나오지 않나요? 새벽 예배만 포함해서 나와도 6번, 7번은 그냥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는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나치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게 남들 자고 있는 시간에 열심히 주 앞에 왜 나아가고 있는 건가요? 성도님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결국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힘입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함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다짐하며 살아가곤 하지만 금방 넘어지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들어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넘어지기 싫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잊었던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신가요? 로마서는요, 내일까지 마지막 말씀이 전해집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오늘로써 로마서는 이제 마지막이겠죠. 로마서의 설교를 마치는 저로서 저는 이렇게 로마서를 결론 내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오직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저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면서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에 대해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 그것에 대한 자랑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로마의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자신의 앞으로의 선교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가 30절부터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를 보면요, 바울의 이런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말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불안함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앞부분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것이 있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지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어떠한 기도를 하여도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있겠지만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이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기도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은 어디 있나요? 세상인가요?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바라옵기는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내 삶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 자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귀한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장모님께서 백화점에 갔다가 어느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그 가정이 정말로 대단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뭐 하고 자녀는 뭐 하고 뭐 해외에서 뭐 하고 이러면서 자랑을 10분 이상 계속 하다가 도저히 이젠 뭐 이야기할 수 없어 끊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 마음 이해하지만 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10분, 20분, 30분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번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느샌가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말로 말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말이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나의 입술로 동역자를 세워주고 격려하는데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닦여지지 아니한 부분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사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재물 자랑, 자녀 자랑,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자랑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헌금과 감사헌금, 속회 예배헌금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과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며 그 삶과 가정과 속회와 자녀와 또 손주들에게까지 주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자랑이 되는 삶이 되어 복의 복을 경험하며 부족한 믿음이 단단하게 채워져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주의 가정, 주의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이 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